오늘은 아브라함을 구원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을 구원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제 우리가 앞에 절에서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서 애굽에서 좀 살려고 갔다가 오히려 아주 위기를 당합니다. 사레가 어여쁜 여자이기 때문에 이제 이쪽 사람들이 빼앗고 아브라함을 죽일지 모르겠다 이렇게 겁을 먹고 거짓말로 누이라고 이렇게 속이는 바람에 꼼짝도 못하고 바로에게 뺏깁니다. 그리고 이제 예물을 받게 돼요.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믿음이 좋아서 선택받고 네 후손을 큰 민족을 만들고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는 복이 되게 한다. 이것은 장차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의 시조로 삼고 또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는 뜻인데 이게 다 물거품이 되잖아요. 사례를 이제 바로에게 후궁으로 뺏기고 또 아브라함은 이제 모든 것이 다 이제 소멸된 상태에서 그냥 평범한 한 인간으로 살 수밖에 없는, 가정도 파괴되고 언약도 끝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셨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말끔하게 해결하고 아브라함을 제자리로 딱 돌려놓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편에서 이렇게 해결해 가시는 그 방법을 보고 우리 인간의 한계와 또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했고 또 그것이 더 꼬여가지고 이렇게 일이 커지기는 했지만, 그러나 근본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본다면 그 시대의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힘 있는 자가 약한 자를 강압적으로 이렇게 빼앗고 누리는 시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자기 목숨의 위협을 느끼고 할 수 없이 거짓말한 거지, 뭐 일부러 뭐 사례를 팔아먹고 돈 벌려고 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뭔가를 일부러 꾸미려고 계략을 꾸민 게 아니잖아요. 이런 걸 보고 상황윤리라고 그래요. 상황윤리라는 것은 그것이 옳지는 않았지만 그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는 차선책, 그걸 보고 상황윤리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그 모든 걸 다 보시고 알죠. 근본적으로 나쁜 놈은 바로가 나쁜 놈이에요. 자기가 탐나면 이쁘다, 내가 소유해야 되겠다 싶으면 다 할 수 있는 이런 권력을 함부로 하는 이런 폭력적인 세상이 문제인 거지, 그걸 피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거짓말한 이 아브라함에게 책임을 지우지 않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둘 다 죄인이지만 바로가 더 죄가 크다, 그런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믿음을 보고 택한 아브라함을 편을 들고 그를 이제 구원해 내신다 하는 겁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이 세상의 사람들이나 그리스도인들이나 이 죄의 비중을 보면 다 죄인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사랑받는 이유 딱 하나예요. 믿는다는 거. 세상 사람들은 안 믿고 지멋대로 산다는 거, 우리는 믿으면서 죄 짓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죄가 없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받아들였다는 거, 그것 때문에 사랑받고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구원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언약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언약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시켜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행하신 일이 뭐냐?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17절부터 20절에 보면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셨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대로 놔두면 이제 다 끝장나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의 가정 깨지고 아브라함이 그 상태로 언약을 이행할 수 없으니까 그냥 언약에서 끝나는 거예요. 다시 제자리로 돌리려면 하나님이 개입해야지 누가 그걸 해결해 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바로의 그 권력을 하나님이 차단시켜요. 재앙을 내리셨다고 그랬는데 짐작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바로와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셨다. 그러니까 바로 개인에게만 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아무래도 무슨 전염병이라든지 아니면 천재지변이라든지 뭔가 이러한 불강력적인 이거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구나,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라고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돌아본 거죠. 우리가 뭔 잘못을 저질렀나, 신을 노하게 한 게 뭔가 생각해 봤겠죠. 그리고 조사하다가 이제 사레가 아브라함의 아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아브라함한테는 큰 소리 쳐요. 왜 네가 나한테 거짓말해가지고 이런 일을 내가 당하게 만들었냐. 아브라함 아무 소리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바로는 꼼짝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권력을 함부로 또 폭력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이러한 그 절대 권한을 사용한 것을 이제 하나님 앞에서 벌받는 것은 자기가 감수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만큼 이제 하나님의 그 재앙이 컸던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이제 다 내주는 겁니다. 사례를 다시 아브라함에게 돌려줘요. 그리고 당신들 본래 가나안 땅에서 온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잘 보호해서 가나안 땅으로 돌려보내주겠다 해가지고 고스란히 나오도록 이렇게 만들어요. 하나님 아니면 손 쓸 수가 없잖아요. 아브라함 힘으로 이거 회복 못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 주신 자를 책임져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해 주셨다 하는 걸 우리가 깨달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때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연약하고 또 이 세상은 여러 가지로 그렇게 올바르지 못한 이런 악이 횡행하는 세상이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신다는 거, 어려움에서 구원해 주신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제 3장으로 넘어가면 1절과 2절에서 아브라함에게 풍부한 재물을 주셨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는 이미 은과 금과 가축이 풍부했다 그랬어요. 제가 말씀드렸을 때 거짓말하고 받은 재물이 떳떳하지 못했다는 걸 말씀드렸지만 이제 하나님 편에서는 그걸 다시 해석해 주셨어요. 뭐냐면 바로의 그 죄값을 치르게 하신 거예요. 이 상황은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도 똑같은 일을 이제 한번 경험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의 이제 후대에 요셉 시대, 이게 야곱과 요셉이 살던 시대에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들으니까 또 야곱이 아들들을 애굽에 보내가지고 양식을 구해오게 하다가 잃어버린 아들 요셉이 거기 총리됐다는 걸 알죠. 그리고 총리가 된 요셉이 아버지 형제들 다 불러들여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씨족을 민족으로 만드는. 그래서 애굽이라고 하는 그 발달한 나라의 총리가 된 이 요셉을 통해서 뿌리를 내리고 그 민족이 번성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때가 되니까 바로가 막 이스라엘 백성들 학정을 하잖아요. 못 살겠다고 했을 때 모세를 보내셔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끌어내요. 그때 출애굽 사건에서 한 가지 특징이 뭐예요? 애굽 사람들이 서로 은금 패물을 막 내주면서 제발 좀 나가달라. 당신들이 여기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쳐서 못 살겠으니까 제발 나가달라고 빌면서 막 자기 집 패물들을 다 꺼내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부자가 돼서 나온 겁니다. 그 400년 동안 그들 속에서 보호도 받았지만 학정도 받았는데 거기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셨어요.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건 뭐냐? 이 재물은 바로의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 것도 아니고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에게 주어서 쓰게 하시는 거예요. 돈은 도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고 싶은 사람에게 주고 뺏고 싶은 사람 뺏는 거예요. 바로의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깨닫게 돼요. 아브라함 것도 아니에요. 그러므로 이처럼 하나님이 바로를 쳐서 그가 가졌던 것을 아브라함에게 주심으로 아브라함은 이제 전화위복이라는 걸 얻게 됩니다. 화가 다시 복으로 바뀌어서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힘을 얻고 그가 그 다음에 보면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사병을 318명이나 이끌고 나갔다 그랬으니까 상당한 부호가 된 거예요. 이런 그 기반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절대적인 모든 권한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주고 싶은 자에게 주어서 그를 크게 세우시면 쓰임 받는 것입니다. 끝으로 세 번째는 13장 3절과 4절에 보면 가나안 땅에 돌아오게 하셨다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목적이에요. 여기 보면 가나안 땅으로 어떻게 돌아옵니까? 여기 3절에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 목적은 여기에 있어요. 본래 아브라함 저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 사람 하란까지 끌어냈다가 아버지 죽고 나니까 다시 계시하셔서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오라고 그랬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왔을 때 처음 세겜 땅에서 제단 쌓고 그 다음에 이 베델로 와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공식적인 신앙생활이 출발됐어요. 그런데 기근 때문에 애굽 내려갔다가 실패했잖아요. 다시 하나님 끌고 올라와서 베델로 다시 정착시켜요. 하나님 목적은 아브라함을 선민으로 삼으시고 그 가나안 땅에서 정착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제자리로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은 뭘 잘 몰라요. 그리고 자꾸 사람 생각으로 이렇게 저렇게 자꾸 움직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방향으로 우리를 섭리하고 이끌어 가신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회복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다 의뢰하면 하나님이 내비게이션이 되셔서 갈 길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제자리를 이제 왔잖아요. 베델로 와서 여기서 다시 제단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다시 불렀잖아요. 이제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다시 시작됐다는 뜻이에요. 이제서. 아브라함이 한번 힘든 과정을 겪었지만 그만큼 신앙적으로는 업그레이드가 된 것입니다. 시련 뒤에는 다시 더 단단한 그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신 섭리 속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